41절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의 한글 소제목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에 의하면 whose son is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hrist 그리스도는 whose son 누구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1절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 이런 모두 총체적으로 또 백성들도 있죠. 그 1절에 백성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누구임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권위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병자들을 치료하며 성전을 정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안못 보는 자를 시력을 회복시켜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권위, 네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졌길래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너 자격증 있어? 너 임명장 있어? 너 라이센스 있어? 우리는 너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너를 한 번도 임명장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너 그럼 너 누가 보냈어? 이런 일 하라고 너한테 맡긴 사람이 누구야? 너 스스로야? 스스로는 아닐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그런 권위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그 다음에 부활 문제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Whose son is the Christ?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으로 헬라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가 메시아,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입니다. 예, 42절입니다. 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표현 다 한번 읽고 얘기를 할까요? 자, 42절에 주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예, 요것부터 먼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은요.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를 때 그 연도가 BC 더블 10 1010년 혹은 1011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1010년 네, 더블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때하고 비교를 하자면 몇 년이요? 한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1000년 차이. 1000년 차이. 그러니까 다윗이 BC 1011년에 왕위가 되었고 지금 예수님 사시는 이때는 AD 공생하는 기간이니까 AD 뭐 20, AD 지금 한 30년 정도. 그죠?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됐으니까 AD 30년. 한 1000년의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다윗은 BC 1010년 정도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30세 왕이 됐죠.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AD 한 30년에 살고 계시니까 누가 먼저냐면은 다윗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이니까. 그죠?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이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의 지금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이제 나와 있는 인용하여서 한 이야기냐면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says to my Lo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Lord 주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대문자인 The Lord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said to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my Lord 내 주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AD 30년에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고난주간 제3일째인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이때 얘기를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지금 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Lord says to my Lord.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다윗이 얘기를 하는 지금 내 주는 얘기는 이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읽으면은, 세 번역으로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지금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발등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하돔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하돔의 원뜻은 짓밟다라는 그런 어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짓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전쟁을 해서 이긴 쪽 승리자가 그 패배자, 다시 말하면 패배한 적의 대장 혹은 적의 왕을 자기 발 아래에 갖다 놓고요, 발로다가 그 적의 목을 짓밟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메시아로 보낼 자에게 너 원수들 있지? 그 원수들 바로 네 발 아래에 발판이 되게 만들어 줄게. 그 만들어 줄 때까지 야, 너 내 아들 메시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야, 내가 너 여기 좀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네 원수들 다 혼내줄게. 혼내줄 때 너 그때 와가지고 다 발로 짓밟아. 네가 이긴 거야. 너 그때까지 여기 있어.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나타나실까요?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아, 근데 언제까지냐면 그 언제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아,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은 한시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오른편에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 육적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My Lord, 내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주가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목동되었던 다윗이, 예? 그때 BC 1000년 왕되었던 그 다윗, BC 1000년 전, 그때 이 다윗이 시편을 적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도 알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된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오래된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더 오래된 거죠. 44절이요. 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4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마는, 영적으로는 이 메시아는 누구의? 벌써 주님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신 거예요. 다윗,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인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았을 때 나는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육적인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시편에 나를 누구라고 기록을 해 놓았냐면 내 주라고 표현을 해 놓았단다. 다윗도 나를 주라고 표현을 했어.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My Lord 이렇게 표현했어. 내가 누구의 아들이겠냐, 진정. 사람의 아들이겠냐, 하나님의 아들이겠냐.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것들을 너희 다 들었잖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쏜다고 이미 알려줬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을 알려줬잖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줬잖아.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보여줬잖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다. 중풍병자를 사람이 고칠 수 있겠니? 문둥병자를 사람이 고칠 수 있겠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수 있겠니?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할 수 있겠니?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할 수 있게 하겠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 일을 다 대신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런 일을 행함은 바로 사람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너희들이 그렇게 바랐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란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백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네. 누가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Whose son is the Christ?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모든 백성입니다. 그 모든 백성은 아까 얘기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뭐를요? 거리에 대한 것도 듣고 새에 대한 것도 듣고 부활에 대한 것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자세하게 다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념하여 들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떠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라 하라는 것을 앞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또 혹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이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 내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라. 명심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또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반드시 너희가 알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 예. 당시 서기관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 입는 예복을 평상시에도 차려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셨답니다. 옷을 멋있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하고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 교황을 알 때는 우리는 로마 교황 얼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로마 교황인지 어떻게 알아요? 옷 보고 알아요. 그렇게 옷 입는 사람들 로마 교황밖에 없으니까. 그리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장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장사는 잘 되시죠? 요새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기 전에 딱 나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벌써 복장이 다르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다 그냥 꾸벅꾸벅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문안받기,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면서도 그러잖아. 너희가 막 가서 먼저 문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문 두드리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샬롬? 네, 이렇게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네. 회당의 높은 자리. 예배당이죠, 정확히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높이가 아래 상태에서 위로 전하기는 조금 불편하죠. 그죠? 눈높이도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높은 것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그 적정 높이가 필요하지만 그 높이 이상으로다가 강대상의 높이를 높게 올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설교하실 때 이렇게 아래로 보고 설교를 하죠.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바른 자세는 뭐냐면요. 상대방과 나의 눈높이가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든가 또는 병원 같은 데 가서 어떤 그 치료받고 있는 이런 성도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애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애들을 소파 위에 올려놓든가, 안 그러면 좀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애들하고의 눈높이를 같이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이런 그 위치나 이런 것들도 사소한 배려인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배려인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한다고 치면은 높이를,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장애인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그 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턱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걷는 자에게는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그 한 계단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턱을 없애라는 것이죠.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눈높이를 가능하면 맞춰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자의 위치에 자꾸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자꾸 서 있다 보면 긴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네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기를 자꾸 이렇게 원하다 보면 결국은 네 자신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잔치의 윗자리.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잔치집에는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4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심하랍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예수님의 지금 간곡한 지금 부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내가 없게 됐었을 때 이 제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들, 그 죄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자, 47절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겠죠.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 다시 말하면 뭐죠? 과부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남편이 주었습니다. 재산은 원래 누구 거예요? 남편, 남자 이름으로부터 쭉 재산이 기업이 물려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
남편의 유산이 이제 자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뺏는다는 거죠. 과부 불쌍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 남자가 있어서 먹고 살았는데, 어울 나가도 남자들이 나가고, 목축을 해도 남자들이 하고, 농업을 져도 남자들이 다 해서 그 남자들이 수고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혼자 여자가 남게 되면 먹고 살아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겨놓은 것은 이 재산이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 재산,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과부에 남아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그 재산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나감도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아니, 과부들의 재산을 강탈했으면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쁜 짓을 하면서, 저희 앞에서 한번 외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외식, 바깥과 안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어떤 나쁜 일들을 했냐면요, 과거의 것을 내 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죠? 아주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근데 밖에는 지금 어떻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네?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보이는 거죠. 속마음은 안 그런데. 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회개는커녕 위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요새로 따지면 가중처벌 받는다는 거죠. 죄 플러스 죄. 괘씸죄라든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거짓 기도를 하니까. 길게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이 가중처벌을 받는 이유, 더 엄한 벌을 받는 이유는요, 이들이 길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된 것이죠. 나쁜 자인데 나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도 이런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이고 교만적이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방자하지 말고 높은 자로서 살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해라.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제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정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기관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선된 삶을 살지 말아라. 권위의식을 갖고 살지 말아라. 허용된 삶을 살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이 서기관들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은 너희에게는 내가 제자들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 것처럼 너희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